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모여서 치유 서밋 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 꺾을 권세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수준 높은 영적 싸움은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은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걸 많이 거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 거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믿음의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올바른 믿음의 눈부터 떠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도 왔기 때문에 렘넌트 7명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는 눈이랑 요셉의 형들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요셉은 뭘 봤죠? 모든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느냐? 가정에 대한 상처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에서 대부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행동을 하시지? 주로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렘넌트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주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심각한 가정 문제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요셉의 엄마 라헬, 그 라헬 밑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둘 외에는 완전히 그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항상 요셉만 편애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하니까는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요셉은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뭘로 나오느냐?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말고 다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까지 아버지한테 맨날 일러요. 그래서 고자질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정치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정치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언론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기가 막히게 잘 이른다, 고자질한다. 그게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하나님이 쓰시려는 도구로 보이면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어떤 성격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처 갖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 안에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 뭘 얘기합니까? 세계 복음화할 꿈을 요셉은 처음부터 가졌어요.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서 전달받았어요. 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늘 그걸 전달받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그죠? 거기에서 우리 가문이 나온 거다. 바벨탑에서 나온 가문이 우리 가문이다. 우상 숭배하던 바벨론에서 나온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뭐냐?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앉아갖고 늘 했던 우리 가문 역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못 들었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데 다르게 붙잡았어요. 요셉이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냐? 누가 아버지 인정을 더 받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요셉은 왜 색동옷도 입고 우리는 이런 칙칙한 거 입었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 싸우는 사람이랑 육신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랑 상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시기 질투해도 요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요셉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러 갔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요셉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중에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풀려나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형제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야곱 같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 때문이라도 자기는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요셉이 만약에 이를 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그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그게 요셉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갔죠? 요셉이 고자질을 많이 해서? 요셉이 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형들이 나빠서? 아니면 보디발 부인이 나빠서? 아닙니다. 절대 주권,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대 주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저 바로 왕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 보세요. 모세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노예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노예로 가 있어요. 노예로 가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 문제에 깔려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가 심지어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 그 뜻이 뭡니까? 어중간하다 이 말이에요.
이도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데 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데 안 있습니까? 막 문제가 오면 차라리 기도할 건데, 아니면 응답이 오면 막 응답 따라갈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다, 답답하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다 놔버렸을 때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어요. 누굴요? 모세를. 모세가 딱 가니까는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전부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피제사를 드리러 가느냐? 가만히 내버려뒀더니만은 이제 완전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더 노역을 심하게 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왜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갔는데 왜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 더 고통받습니까? 원망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이미 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하나하나를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급하면 모세한테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래요. 붙잡고 있는 주제에, 그죠? 붙잡혀 있는 노예인 그 히브리 민족에게 이 재앙 좀 없애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자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우리 뭐 직장에 막 너무 방해하는 사람 많은데요. 이 지역에 막 엄청 힘센 사람이 막 복음 전하는 거 막는데요. 우리 가정 가문에 저런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생명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중요한 응답이 왔을 때 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응답 때문에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사시대가 왜 왔습니까? 계속 오는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인 걸 다 놓쳤어요. 응답만 붙잡고. 그 시대에 누굴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들을 안 줘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막 전도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사무엘을 한나가 그 교회에다 맡겼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복음으로 잘 양육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실은 성전에 맡겨버려요. 갔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배운 게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 형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배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암만 문제 많이 와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교회에 암만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래서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누웠어요. 그걸 보세요. 이 교회에 문제 주신 것이 사무엘에겐 중요한 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의미를 마음속에 딱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 타락해서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딱 전달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의 마음속에 늘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는 곳에 있다니 내가 잘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성전 준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보세요. 늘 자리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막 살려주니까는요,
사울이 진짜 내 진정한 아들이다 막 인정해놓고 또 죽이러 찾아옵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내가 밀려나면 큰일 난다라는 그 생각에 조급함에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갖고 놉니다. 다윗이 사울 왕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으니까는 너무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잖아요. 왜냐? 그게 영혼 사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무서움을 보면서도, 세상의 막 잔인함을 보면서도 다윗은 꿈쩍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인 그 부하를 오히려 벌을 주잖아요. 왜요? 우리로 치면 막 드디어 내 대적을 물리쳤구나. 이럴 때 본심 나오잖아요. 이럴 때 본심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막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하다 결정적으로 내가 칼자루 졌을 때 본성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감추고 있다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회개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니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계속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우상 숭배 막지 못하면 재앙 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 시대에 우상과 싸웠습니다. 엘리사 도단성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놨다 했습니다. 그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른 생도들은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세워놓은 그 많은 좋은 것들, 건물들, 사람들 이거 봤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못 따라가죠? 끝까지 못 따라가죠?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우상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 무섭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제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든다. 뭐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엘리사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꼼짝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대단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이래도 복음 가진 엘리사 한 사람을 못 막아요. 그죠? 그 엘리사가 늘 보는 건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리고도 지나가고 뭐 큰 성 대단한 자리 다 버리고 뭐 합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쫓아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건 무슨 어떤 추종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성령의 역사, 그 영감을 내게 갑절 달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따라갔어요.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갔더니 막 후계자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 하면은 정치인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막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가는 정치인이 있어요. 거기다가 옳은 말, 당신 그러다가 심각한 심판 받습니다. 이게 좋게 들리겠어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게 좋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이제 우리는 이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했었죠. 포로로 갑니다. 얘기를 하는데 들어요? 너 무슨 침 바벨론파냐? 막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사야를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왜 망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잘 된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말을 정치인들은 훨씬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복 줄 거야. 니는 잘 될 거야. 이게 맞아요?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멸망해도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겁니다. 행복 시리즈 막 해가지고 당신들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막 강연들 요즘 잘 나가는 강연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 이해해줘라. 죄의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 아닌지 구분 못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말 못한다니까요. 완전 멸망하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죽어도 이사야가 전달한 메시지는 영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못 막잖아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세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메시지를 보세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아무 힘 없는 저 초대교회 그냥 막 내 앞에 와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처벌해야 되냐 말하냐 죄수 신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난 배의 주인공이 바울이래요. 그죠? 왜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속국되어 있고 핍박 속에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오직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렘넌트 7명은 훌륭하고 우리는 덜 훌륭해서 못 따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 막 문제, 답답한 거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믿음, 그걸 딱 따라가는 겁니다.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어디다 써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용하시기 좋게 어디다가 만드셨느냐, 이걸 찾으면 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다 시켜놨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해야 되니까는 육수를 이렇게 끓여놔야겠다. 자, 심부름 갔다 와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애가 가다가 그 재료 써져 있는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가서 뭐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큰일 났네. 엄마가 심부름하라고 보냈는데 내 심부름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나 많이 사가야겠다. 막 10개 사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혼나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전문가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요즘 뭐가 잘 나갑니까? 해가지고 막 잔뜩 사왔어.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겠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 후대들의 길을 결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찾아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찾아요? 그 심부름 시킨 분이 누군지, 뭘 시켰는지는 왜 안 찾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진로 상담사한테 가고 물어봐요.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시키려는 일이 따로 있는데, 물론 인턴십은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 어떤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인턴십만 한다고 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턴십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자기가 진로 상담해서 간 사람 있는가? 그죠? 내가 잘하는 거 찾아간 사람 있어요? 요셉이 노예를 잘해갖고 노예 갔어요? 총리를 잘할 것 같아갖고 총리로 보내졌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요셉에게 먼저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 버리잖아요. 밀고 가버리잖아요.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야겠다, 내가 지도자 해야 되겠다 했어요? 나는 못한대요. 나는 못한대요.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나실인이야 지가.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내 거예요. 내 건 뭐가 있을까? 내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정확한 복음을 내게 주시고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집중할 때 모든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목표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 무슨 말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되어지는 전도 없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가서 전도한다, 아니면 내가 막 전도지를 몇 장 돌렸다, 아니면 내가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복지를 잘 해가지고 NGO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한다,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없다면 지금 천주교하는 거랑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하는데 불신자 신부로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되어지는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집중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언제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언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을 때 되게 됩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문을 열지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설명도 안 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죠? 전도운동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결단에 딱 맞춰서 역사하세요. 무엇을 우리는 품으면 되느냐?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암만 좋게 좋은 계획 잡아봤자, 우리가 회의를 막 수천 번 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암만 내 인생 이렇게 계획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걸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뭐가 나오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주신 걸 발견해요.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아,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있구나. 절대 언약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전도를 하고 싶다 꼭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꼭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다른 걸 수 있거든요. 그죠? 아, 난 무조건 대학 사역이다, 대학 선교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해도 된다고는 했으니까. 저희 그 예레미가 어렸을 때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너무 이제 저는 뒤에서 예레미 안고 있고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래. 빨리 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데 앞에 기둥이 페인트 칠을 이제 위험하다고 칠해놔야 되는데 아직 이제 새로 생긴 건물이라서 안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운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기둥 박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순간에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무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동기 때문에. 그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고 이제 수리하러 가는데 수리비 내고 뭐 이렇게 했죠. 그게 동기예요. 빨리 내가 뭔가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어떻게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조급하게 막 뭐가 하나님이 인도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혀 버려요. 절대 주권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자꾸 비교 의식 되고요. 자꾸 막 서운하고요. 혹은 막 내가 교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이 누려져요. 그러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데 성령인도 받으면 그래 됩니다. 내게 행복이 나옵니다.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막 독한 눈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한번 할까? 성령인도 못 받아요. 절대 여정을 가는데 참 행복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다, 현장을 간다, 부담되고 막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가다 보면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을 준비해 놨을까? 현장 가면서도 내가 전도 집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해 놨을까? 기대가 되죠.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왜냐? 절대 여정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가 나에게 있어요. 아까 절대 목표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작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보고 딱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간에 지나가는 거 괜찮아요. 기차가 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개가 짖냐 하고 내려서 싸울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역이 많잖아요. 이 역은 왜 이렇게 더럽냐 하고 내려가고 청소하고 갈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그 절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전에 뭐부터 내게 딱 준비가 되어지느냐? 나 자신에 대한 복음화 계획부터 딱 세우는 겁니다.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죠? 많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대단한 목회자, 대단한 중직자가요. 이게 안 돼서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화 되어졌습니까? 복음화 되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면 끝이라 해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해야 돼요. 복음이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화되어 있는가?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놨으면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 응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어차피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지역복음화,
내 직장 복음화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거기 보내셨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에는 뭐 다른 이유로 내가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직장에 잠깐 얻어갖고 가는 거다. 그 사람에게는 딱 그만큼 응답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지역 복음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약간 처음에 오물풍선 날라올 때는 막 난리 나더니 지금은 뭐 또 날라왔네 이러고 있어요. 또 미사일 날리면 또 미사일 또 날렸네 이러잖아요. 우리 감각이 그래요. 지금 밖에선 난립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 중요한 화약고들 다 터지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중국, 대만하고도 굉장히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기를 막 대만이 지금 급격하게 들여오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할까요? 우리가 강한 무기 들여오면 살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뭘 요청하죠?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왕의 군대가 없어갖고 자꾸 침략당하는 것 같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니네들에게 왕이 왜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일단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있어야지 안심이 돼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는 믿어지지는 그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왠지 이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내가 너희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냐? 그래도 달라, 무조건 달라. 그래서 그 왕 세울 때 뭐라 합니까? 이 왕을 세울 건데 왕이 우상 숭배하면 너네들도 같이 망하는 거야. 왕이 내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도 복을 줄게. 그걸 주고 왕을 세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암만 강력한 무기를 막 핵폭탄을 만들어도 핵 개발을 해도 못 막습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 것으로 확인되기 원합니다.